샤바 샬롬.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16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토요일마다 최근에 우리 십계명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만은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드바림 아세림 10가지의 말씀들, 이것이 이제 본래 십계명이라는 말이고, Ten Commandments라는 것은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Commandment라는 말은 또 따로 있습니다. 학구심이라는 그런 말이 따로 있는데, 우리 본래는 이렇게 10가지 말씀들이라, 이것이 십계명인데, 우리 십계명에서 첫 번째 돌판에 있는 로 이흐웨 레카 아헤림 이 엘로힘 아헤림 알파나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에서는 로 티샤 레카, 너를 위해서 페세, 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3계명에서는 토 티샤 셴 아도나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라샤베, 이게 망령되이 읽지 말라. 제가 아마 2주 전에 이 망령되이란 말을 헛되이라고 아마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국말이 조금 헷갈립니다. 이 망령되이가 맞습니다. 헛되이라는 말은 또 따로 있어요. 우리가 그 헛되다라는 말, 우리 전도서 1장 1절에 5번이나 invanity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헛되다는 말과 그 하나님께서 첫 번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아벨이잖아요. 이 아벨이라는 이름이 바로 헛되다는 이름이에요. 이게 헤벨이라고 읽는데, 이렇게 헤벨,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헤벨. 헤벨. 예, 이게 이제 헤이, 베이스, 라메드, 그리고 우리 스골 이렇게 해서 액센트가 위에 있는데, 우리 아벨이라는 이런 본래 히브리 말의 헤벨입니다. 이 뜻이 뭔가니 infinity,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이라는 이름은 모든 것을 내가 얻었다, to have, 이런 뜻인데, 헤벨, 이거는 아벨은 헛되다, 이런 이름의 뜻으로, 그는 세상에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우리는 정말 존재형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이 헤벨이기 때문에, 그는 평소의 삶이 하나님께 억셉트되는, 연락되는 그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이름은 헛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 때 라샤베라는 것은 망령되다라는 말입니다. 그 망령되다는 뜻이 3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라, 이거를 이렇게 도둑질해서 사용하지 말라, 그런 것으로 우리 3번째 계명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라샤베, in vain이라고 영어는 얘기합니다. in vain, 영어는 망령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헛되다란 말은 invanity죠. 그 말하고 틀리는 말입니다. 4번째 계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자코르, 기억하라. 무엇을? at the yom ha-shabbat,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레 카드쇼, to keep it holy, 그를 거룩히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것이 제 4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샤밧이라는 이 말 뜻은, 우리 안식일이라는 뜻이 뭔가니 stop 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중지하라, 이게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샤베트, 이거 중지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참된 쉼을 가져갈 수 못합니다. 참된 어떤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샤밧, 이것은 stop,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안식일을 거룩하게 이렇게 항상 자코로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5계명이 키벳, 카벳, 이것은 무게를 두라, 이런 뜻인데, 에트 아비카, 내 아버지를 무게를 두어라, 이거를 우리말로는 존경하라, 또 공경하라, 이런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공경이든 존경이든 그 같은 말입니까? honor라는 용어입니다. honor. 그리고 respect라는 말입니다. 공경하다, 존경하다 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고 내 어미도 이렇게 인메카, 내 어머니 아비카 대 인메카,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3장 5절에 보니까 아비의 법을 존경하고 어미의 법을 멸시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잠언도 꼭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국말로는 이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계명에 우리 여기 또 지난 주간에 배웠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천천히 따라합시다. 로티르사흐, 로티르사흐 Thou shalt not kill입니다. 죽이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이런 뜻인데, 우리 죽이다 하는 말이 사실은 카탈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죽이다는 말. 그런데 이거와 라사흐라는 이 말과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또 좀 흉측하게 죽이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냥 이렇게 그 보통 명사가 아니라 좀 이게 감정이 들어간 이런 죽이는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옛사람이, 우리 본래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리니 살인의 동기가 되는 미움, 내 형제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써 이미 살해한 것과 같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2000년 전인데 오늘도 2000년 지난 요즘의 모습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된 것이 요즘은 더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 문제 있죠. 또 타살 문제는 말할 것 없지만은 타살도 보면은 이 낙태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하거든요. 뭐 낙태를 뭐 몇 개월 이후 일어나는데 그 다 살인입니다. 그냥. 그다음 또 한 것이 뭔가니 남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가지고 그 사람 죽이는 행위.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출교를 시킨다. 이 영적인 살인 행위예요. 그렇죠? 출교를 시키면 그분이 나갈 교회가 없습니다. 이거 출교시킬 때 교회에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 또 안락사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독교 윤리 시간에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숙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안락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은 간호사가 말이죠. 하도 이 병원에 돈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호흡기 끼고 그냥 식물인간으로 계속 있는 분이어서 이분과 가족을 위해서 자기는 했다고 그래요. 그 산소호흡기를 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이분에게 안락사, 이게 살인 미수로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복역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 서가지고 당신이 왜 이렇게 해서 얘기했을 때 이분이 눈물을 흘리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간호를 5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오늘 내일 하지만 살아날 소생할 기미도 없고 그리고 가족은 가족대로 고생하고 병원은 병원비로 이거는 또 이분들이 또 수입이 많이 없는 분들이라서 정부에서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다 나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 없는 자기는 의미를 보면서 그런 삶 속에서 하루는 자기가 결심하면서 이거 안락사 때 드리는 것이 이분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고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판시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분이 살인 미수죄에 적응이 없어요. 없고 이분은 양심상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굉장히 형량을 가볍게 이렇게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안락사 문제.
심지어 자살까지도 하는데 아 내가 이거 산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자기가 이거를 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이 살인에 관한 그런 문제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보세요. 그 살인을 하게끔 동기를 준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요, 이거조차 살인해 준 이거조차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이죠, 억울하게 살인을 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도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피성을 이제 우리 미러클 할 때 보면은 영어로 기적이라는 뜻인데 미클라라고 그래요. 이 도피성을 그거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미클라라는 도피성이 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요르단 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의 도피성이 또 이쪽 그 서쪽에 3개가 있습니다. 이 동쪽편에 3개 있는 것은 루벤 지파 땅에 베셀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다음 가치파 땅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도피성이었고, 그리고 이제 반므나세 지파에 거기에 있는 골란 고원 그게 도피성이었어요. 그 3군데 도피성을 뒀습니다. 또 이쪽은 보면은 이제 그 레퓨지 시티라고 이제 그 요르단강 서쪽 지역에 또 3개를 뒀는데 그 게데스라는 곳도 뒀거든요. 그리고 또 저 위에 남쪽에도 이렇게 게셀이라는 곳에 또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두어서 좌우지간 6개 도피성을 둔 곳이 이게 누구를 위해서 억울하게 살인의 누명을 쓴 사람, 자기는 그런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어떤 부인을 낙태케 했다거나, 또 자기는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있을 맞아 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구나, 이런 사람이 도피성에 달려가 가지고 막 거기서 입구에 총을 막 흔들어 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도망자로 왔는데 저를 좀 보호해달라고. 그러면은 제사장이 안에 들어와서 얘기를 다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 고의성이 없는 살인 때문에 와서 이런 분들은 제사장이 보호해 주겠죠. 그 경찰이 오더라도 제사장의 권위로 이것을 이제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돌아가시기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 제사장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자기 후임 제사장이 이분을 받아들이면 계속 이 도피성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렇게 6개의 성을 마련해 줬거든요. 이거를 레퓨지 시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다 이게 살인에 관계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계명에 가는데요. 우리 따라합시다. 로티나아프. 로티나아프.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지 말라 이건데 뭐를 하지 않으면 나아프라는 것이 간음이에요. 이게 commit adultery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음에 대해서 이게 성경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간음이가 어느까지가 간음이냐,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동성애 문제까지도 나오고요. 수간이라고 또 이렇게 그 짐승들과의 교접하는 것은 어떻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다 그 금지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남녀 관계에 대해서 일남 일녀의 관계 이외에 나머지는 다 간음의 관계인데 이런 문제들을 성경에서는 디테일하게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이제 그것이 되는 게 뭔가니 이 간음 문제가 많은 경우가 우상 숭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 종교도 보면은 거기에 이 바알 신들을 수장하는 아세라 여선지자가 있었고 또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바알 종교 자체가 성적인 존재입니다. 꼭 통일교처럼. 이래가지고 그들이 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의 종교 의식입니다. 이런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남창, 여창 이런 이제 용어를 씁니다만은 이런 거 모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다 간음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은 이게 나아프라는 이 뜻이 뭐냐라고 할 때 불태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정욕입니다. 정욕이 막 불이 타고
이런 모든 것이 이 간음과 관계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와 또 관계되는 것이 우리 이미 2계명에 나왔습니다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꼴을 못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카나,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라는 용어에 눈과 알레프가 나옵니다. 여기도 눈과 알레프가 나와요. 나아, 요거는 나아프고 요거는 카나, 이것입니다. 질투라는 말과 이 불태우다는 정욕을 불태우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나아프, 이 불이라는 그런 뜻인데, 질투라는 게 말이죠, 막 맹렬하게 어떤 싫어하는 거, 이것이 질투의 그런 성경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인간의 용어를 써서 말씀하신 게 흔치 않는 일인데, 여기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질투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호세아 2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을 꼭 옛날에 이제 가난하게 처음 나왔을 때 피투성이 된 어린아이로 비유해가지고, 내가 광야에 있을 때는 너희들이 이제 강 태어난 아이가 피투스 된 이 아이를 주님이 목욕을 다 시켜주시고 젖을 먹여주시고 키워가지고 잘 키웠는데 너무 이쁘게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키도 늘씬하고 뭐 가슴도 잘 나오고 뭐 이런 아주 이쁜 그런 처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잘 성장을 했는데, 이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 이걸로 계속 가야 되는데, 얘들이 그냥 이집트,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대국에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 가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맡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속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에서 이런 초청을 해요. 얘들아, 너희들 다시 광야로 가자.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자. 광야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피투성이 된 낳은 그 아이 그런 시절로 돌아가서 거기서 우리 그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삼자. 지금 이 상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음행에 빠져 있는 이거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서 새롭게 출발하자. 그리고 광야에 가서 개유, 하나님이 그들을 다듬어주고 다시 이제 시작하는 이것으로 호세아서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호세아가 자체가 뭡니까? 호세아는 미끈하게 잘생긴 총각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장가를 가야 될 호세아에게, 야, 너 오늘 내가 중매를 할 테니까 이 고멜이란 여인을 데리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수천녀도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번은요, 바알 신전에서 자기를 몸을 파는 여창이었습니다. 그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이러고는 성적 행위를 하는, 하필이면 고멜에는 여인하고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야, 내게 만약에 그런 제약이 드러나면 하나님 저 절대로 못합니다. 왜 고멜입니까? 제게 수천을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을 텐데, 야, 호세아는 또 순진하게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그냥 그 당시 결혼을 하는 아니라 그 당시는요,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해요. 얼마나 돈이 필요하냐면은 요즘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2천만 원 이상이 돼야 이게 부인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아랍 택시 운전사를 대절을 해가지고 이 웨스트뱅크 지역에 가려면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다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차가 들어가면 돌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용해서 가는데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아주 운전도 잘해주고 사람이 좋아요. 예수 믿냐고 하니까 믿지 않는데요. 교회 나가라니까 나가고 싶대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하는데 나중에 나이가 한 40쯤 됐는데
너 장가 갔느냐고, 아기가 있냐고 보니까 장가 안 갔대요. 왜 이렇게 이 나이에 안 갔냐 했더니 돈이 없어 못 갔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 있으면 갈 수 있냐 했더니 자기는 택시 벌어가지고 1년에 기껏 벌어봤자 한국 돈 500도 못 번대요. 그런데 장가 가려면 얼마나 든냐면 2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돈은 필요한데 자기가 그런 거금을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부자가 있는데 우리 마을에 이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부인을 4명이나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돈이더라고. 돈만 주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내가 그때 마침 이집트의 카이로 호텔에 있었는데 뭐 손님도 많이 오고 뭐 행사를 하더라고. 무슨 행사하고 가서 봤거든요. 보니까 한 그 부잣집 청년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결혼하는데 둘러리가 3사람이 서 있어요. 다 이쁘장한 젊은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이제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를 가이드했던 이집트 청년이 뭐라고 설명하느니 저 친구 오늘 4번째 결혼하는 날이라 이거예요. 어이구 부인을 이렇게 4명이나 두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나는 부인이 하나 있을 때 나는 힘들던데 부인을 어떻게 4사람 다 관리하느냐 했더니 이분이 얘기가 뭔가 하니 이 여기는 부인이 4명이라도 철저하게 첫째 부인이 군기가 딱 세가지고 이 세 부인이 꼼짝을 못한다네요. 그래서 이 첫 부인이 오늘은 너 남편 가자. 너는 다음 차례야. 그 다음 차례야. 너 오늘 실수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남편하고 못해. 다 큰 이 부인이 첫째 부인이 그거를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 이렇게 그 했을 때도 최고 상국이 그거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말이죠. 자기가 웬만한 오늘은 저분하고 오늘 또 자고 싶다 하는 말하기 전까지는 최고 상국이 다 그거를 컨트롤 합니다. 거기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돈을 많은 사람은 부인을 넷이나 없고 돈 없는 자기는 부인이 하나도 없고 그런 일을 하는데 호세아가 말이죠.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처갓집에 이 돈을 다 한 덩이 들고 갖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물도 갖다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듯이 이 지금 이 신전에다가 그거를 이제 바치고 호세아가 이제 이거 고멜을 자기 부인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을 3명이나 낳았거든요. 첫째 낳으니까 아들 낳습니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로하마 긍휼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내서 다 지었어요. 이게 다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사이에 불성실한 우상 숭배가 와글와글거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인 가늠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악을 심으시고 또 긍휼이 없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상징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아이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스라엘 이름이 본래는 악을 심자라는 것을 선을 심다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이름 꼭 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다음은 로암 할 때 로를 없애버리고 긍휼이 있는 딸의 이름으로 확인하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해 로를 없애버리고 암미 내 백성이다 해서 세 사람 이름까지 다 바꿔주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회개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타락된 우리 딸을 광야로 다시 데려가가지고 옛날에 어릴 때 그 모습으로 다시 환원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좋은 처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사인적으로 이제 호세아의 세 자녀를 그렇게 이름까지 계명해주면서 판결을 맺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니 하나님이 새 장계 들겠다. 다시 내가 이런 고멜과의 이런 관계성 속에서 장가 들 때에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고멜이 또 이 남편과 아이를 다 집에 두고 그 신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그 생활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호세아라면은 화도 나고 실망도 되고 하나님께 막 그냥 불평도 하겠고 이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호세아야, 너 저기 집을 떠난
저 고멜 다시 데리고 오느라 내 아내로. 그러면서 그냥 가지 말고 네가 장가 들을 때처럼 많은 그 재물을 가지고 다시 살아 가가지고 니를 떠난. 그래서 그 모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해가지고 그 선물을 다 준비하고 돈을 준비해서 가서 이제 다시 사왔습니다. 사오고 있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호세아야, 네 지금 심정이 어떻느냐? 그 고멜이 그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상태에서 이렇게 어떻느냐? 알지? 내가 바로 그런 심정이란다.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툭 하면은 또 우상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또 따라가고 그 내 사랑에 대해서 일종의 뭡니까?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저럴 수 있느냐? 이 괘씸해가지고 화도 나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고멜을 데려오는 그런 심정. 그래도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사랑. 그 사랑이 헤세다라고 그래요. 헤세드. 우리 따라합시다. 헤세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니 무궁한 사랑이라는 말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가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이 데려오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이 헤세드 이거 없으면은 이스라엘 용서 못합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 호세아 6장 6절에 요절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 이 헤세드의 사랑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호세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나아프 이거 이제 가늠하지 말라 할 때 우리 호세아의 얘기를 꼭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가늠하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 이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하는데 이 질투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같이 이렇게 애인으로 삼고 데이트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했던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게 다른 바람을 피워가지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보고 그렇게 가버릴 때 그 불타는 심정이 있잖아요. 그런 단어거든 이게 엘카나라는 말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도 그 사랑으로 같이 우리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쉐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유일한 하나의 하나님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레바버카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네테셰카 너의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메오데카 너의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먼저 그런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지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으로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미리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만큼 우리는 먼저 남을 대접해 주라. 그거를 주님이 하나님이 먼저 그걸 우리에게 실천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사랑했는데 이런 사랑으로 함께 했을 때 이 사랑이 아주 서로 쌍방의 사랑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맺는 그런 사랑이거든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짝사랑해 주고 계시는 게 계속. 우리는 이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이거를 배신해버리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불에 타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으로 다시 우리가 주님께 관계하는 것을 예배라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라 그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 그래서 그럴 때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 맺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틴나프가 그런 말인데 예수님이 좀 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옛사람이 가늠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음행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그 음행을 품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늙은이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이제는 주님 한마디에 돌을 던질 태세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땅에 주저앉아서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선생님, 도대체 어찌 하라는 겁니까? 돌을 치려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때 글을 쓰시다가 주님이 일어나셔서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때 말한 죄가 무슨 죄겠습니까? 간음죄예요. 너희들이 간음죄에 자유로운 사람부터 먼저 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며칠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도 그거 안 지던 사람부터 돌을 쳐달라는 거예요. 그때 있는 사람 다 양심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돌을 놓고 간 거예요. 제가 45년 전에 이 꽃 같은 얘기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고 나서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사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교사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요 위에 있는 센트리온 그 회장 되는 서정진 회장, 그분이 우리 중동부 교사였어요. 내가 이게 얘기했거든요. 자, 요즘 현대 사람 같으면은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쳐라 그러면 서울 시민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가 말이죠. 솔로 쳤다는 거예요. 아, 진짜 간죄가 어디서 돌을 쳤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자기 양심 마비된 자가 자기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남이 한 것에서 먼저 돌을 치고 손가락질을 먼저 하는 게 요즘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응?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당시 2000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면 다 돌 두고 다 갖는 시대였는데 요즘 시대는 돌을 이렇게 던진다는 겁니다. 던지면 뭐예요? 자기는 안 그렇다라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자기는 짓는 죄는 내로남불, 자기는 이거는 죄가 아니고 남이 하는 건 죄다고 하는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를 듣고 야, 정말 그러겠구나. 사람들이 저렇게 달라지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 그것도 이제 그 당시 제가 영락교회 봉사할 때인데 박조준 목사님이 이거를 상상수훈해서 설교하시면서 이 7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마음에 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게 닭이 암탉이 이 달걀을 부화시키는 과정에 21일 있으면 이제 달걀 껍질가 깨지고 병아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요런 품는 거, 음욕을 품는다는 게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그냥 지나가면서 저분 참 이쁘네, 참 괜찮네, 이거는 죄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마음에 품고 또 품고 2번 보고 3번 보고 해서 자꾸 이렇게 속에 이상하게 뭔가 저 여자와 한번 자보고 싶다, 저 남자와 한번 데이트해보고 싶다, 이런 이게 쌓이는 게 요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죄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했는데 욕심이 자꾸 쌓이면 이게 이제 죄로 이렇게 행동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주님이 다 근절하라는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가인에게도 주님 창세기 4장 7절에서 말씀하지만 죄가 너의 문에 이게 공격하려고 딱 웅크리고 있는데 너는 이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웅크리고 있다, 크라우치입니다. 크라우치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요거 죄성을 이거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가지고 가늠케 하거든 차라리 오른 눈 하나를 빼고 왼눈 하나 애꾸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이 발이 이렇게 그 죄 짓는데 이렇게 걸어가게 해서 요게 죄 짓게 하면은 요 발을 하나 잘려버리고 차라리 한 발로 쫄뚝거리면서 목발 짚고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주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게 하는 그 지체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다 간음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질질도록 듣고 행한 사람이 저 카이로에 가보면은 카이로에 그 모카탐이라는 곳이 있는데 동굴교회가 있어요. 그 동굴교회에서 평생 이렇게 정말 성자로서 살아갔던 시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참 유명한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이 이슬람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모이는 것이 바로 그 교회, 시몬이 세웠던 그 교회입니다. 시몬 이분은 카이로에 있으면서 그 이집트에는 95%가 사하라 사막이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 그 당시는 다 콥틱 교인인데 이분들이 금욕 생활을 하면서 사막에 아예 나가요. 사막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재산도 뭐 돈도 뭐 이 옷도 다 그냥 인대로 가가지고 평생 거기서 수도하면서 사는 그런 수도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안토니우스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250년경 AD. 그래서 그분의 후예들이 나중에 다 수도 운동을 일으켰던 장본이거든요. 그 영향을 받았던 분 가운데서 950년경에 이 시몬이라는 이분이 그 카이로의 조그마한 구두 수선정을 하고 있던 분입니다. 그 혁을 가지고 구두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또 남의 구두 이렇게 수순도 하고 이런 분이어서 그저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그런 분이었죠.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루는 한 부인이 와가지고 구두를 고쳐달라고 자기는 이제 붓을 이렇게 벗는 과정 속에서 이분의 그 아주 날씬하게 생긴 다리를 보면서 마음속에 음욕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는 이것이 이제 화건이 돼가지고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거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주님 오늘 내 예쁜 그 여성분 다리를 봐서 내가 그때 예쁘다라고 느끼고 그랬는데 하나님 다음에는 제가 죄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막 이러고 진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 보고 다리가 참 늘씬하네 이쁘네 그 한마디 그 가졌다고 해서 죄 짓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 노실랭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요 그날부로 자기 오른쪽 눈을 이렇게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평생 애꾼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소문이 여러 번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은 성자네. 와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갔네. 이런 소문이 퍼져가서 이 콥틱 교회에서 최고의 대주교라고 그럽니다. 캐톨릭으로 말하면 교황께 해당되는 분이죠. 그분 귀에까지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칼리프가 와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침공할 때에 뭐 얼마나 이슬람 그분들이 코란을 받아라 칼을 받아라 이러고는 돌아왔을 때에 다 이집트가 점령이 다 돼버렸어요.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칼리프가 말이죠. 여기 콥틱 대주교를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이 양반을 캐톨릭을 자기들 이슬람 교도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제안이었죠. 내가 이게 예수님 말씀을 내가 읽어보니까 너에게 무슨 너 겨자씨 하는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돌을 옮겨가지고 저쪽으로 옮겨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 가이로에 와보니까 여기를 좀 수도로 삼고 싶은데 이 돌산 때문에 이걸 가지 못하는데 이 지금 대주교에게 칼리프가 제안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거 돌산을 좀 다른 곳으로 치워주면은 내가 이 콥틱 교회를 인정하고 우리 콥틱 교회가 여기에 그 안에 그대로 예수 믿고 예배 다 드리도록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콥틱 교도들이 우리 무슬림 이슬람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죽일 것이다 하고 엄포를 놓고 떠났습니다. 3일 동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주교가 하루 기도해도 이게 뭐 해결이 안 되고 이틀 때에도 돌이 꿈쩍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막 이제 참 힘들어 할 때에 접근해서 우리 여기에 가장 신앙이 좋고 기도발이 제일 좋은 우리 시몬이라는 분을 초청해서 그렇게 합시다. 당장 허락했습니다.
3일째 된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 이 시몬이 와서 대주교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성호를 걷고 이 산에게 명령을 하면은 내가 이 돌을 옮겨주마. 이렇게 주님이 시몬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시몬이 얘기를 그대로 대주교에게 전했습니다. 대주교님께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긋고 이 산아 움직여라. 저쪽으로 옮겨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요. 야, 큰 기업이 나고 지진이 생기고 이 돌산에 그 돌이 말이죠. 3km나 저기 멀리 옮겨갔습니다. 이거를 보고 칼리프가 말이죠. 야,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난 거거든. 그래가지고 콥틱 교회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내가 칼리프지만은 나도 예수님을 존경한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간 그 장소가 오늘날 동굴교회가 된 거예요. 그 사건이 972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후로 여기서 이게 산이 옮겨간 그 자리가 이렇게 동굴로 패여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계속 시몬은 수도하고 예수를 믿고 모여든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데요. 수많은 무슬림까지 거기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적이 자기들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장소는 무슬림도 찾아와 기도하고 세계 또한 병든 자들이 와서 기도해서 병이 낫고 지금도 그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딱 됐어요. 1000년이 됐을 때 우리 이 기도가 1975년도였습니다. 1000년 기념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우리 의자를 다 넣자. 건축 헌금을 모았는데 얼마나 돈이 모이길래 여기에 지금 가보면 16,000개 의자를 그때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배 인원이 16,000명 의자뿐만 아니라 그 홀에도 차고 계단 이쪽으로 다 차고 그리고 본당 그 위에도 찬양대 3개 차고 전부 다 한 2만 명이 매주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슬람계에서는 최고의 교회가 된 건데 이거를 모카담이라 그래요. 모카담이라는 게 뭔가니 모카라는 것이 뭔가니 이것이 부셔지다 뜻입니다. 이 바위 반석이 여기서 브레이크아웃 부셔져 가지고 옮겨가 돼서 모카 이게 이제 그 의성어를 자기들 말로 이게 저 콥틱 언어로 해서 모카담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의 특징은 모카담 교회에 들어가는 그 골목 이가 빈민촌이에요. 어떤 빈민촌이냐면은 칼을 쓰레기 수거됐던 우리 재활용품입니다. 그 쓰레기가 다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재활용을 우리 한국에서는 다 우리가 그 재활용 분류해서 쓰레기 버리는데 그 나라는요 그냥 한꺼번에 와서 그걸 이 사람들이 다 재분류합니다.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대로 이게 병은 병대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고물상에 가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거를 자발린이라고 그럽니다. 이 자발린이 그 얼마나 사람이 4만 명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참 저소득층이죠. 겨우 밥만 먹고 사는 저소득층입니다. 근데 이분들 가운데서 60%가 기독교인이에요. 이 교회 다녀요. 지금 얘기했던 이모 같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자기들 마을 옆에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가 희망복입니다. 여기 가면은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르는 보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눈물 흘리고 그리고 위로받고 그리고 다시 나가서 그렇게 쓰레기통 주면서 일하고 다 예배 갈 때는 다 샤워들 하고 옷을 갈아입고 냄새나지 않는 옷으로 갈아입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생활을 하는 현장을 지금 가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간음과 관계되는 이거를 모든 그 당시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간음 문제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자기들이 성녀가 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고자가 됩니다.
남자가 남자 구실 못하도록 스스로가 자기의 그것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또 많은 여성분들이 수녀가 되잖아요. 수녀되는 게 뭡니까? 성관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금욕생활 이거를 절제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분처럼 눈이 한쪽 없는 사람이 있고, 발을 잘라낸 사람이 있고, 자기 손이 이것도 수음했다고 이거를 또 잘라낸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까지 이렇게 생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는 이집트지만 그리스에 가보면은 메테오르라고, 그게 또 가면 메테오르라는 게 뭔가니 다리 생긴 이게 절벽산입니다. 여기는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 평생 수도예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밑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물을 떠다주고 빵도 올려주고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으면서 금욕 생활하면서 있는 분들, 참 이게 메테오르. 이게 그리스 가면은 북쪽에는 마게도니아, 남쪽에는 아가야 지방인데, 이 중간에는 이런 메테오르, 이런 절벽 수도원들이 수백 개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또 하는 분들 가보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충격을 받아요. 이런 수도 운동이 전 세계에 이렇게 있는 것이 전부 다 이 가늠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가정이 망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주님과의 가는 이게 되는 게 다 가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간단하게 로티나프라고 나오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설명을 보면은 이 문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경건의 인물들은 이 7계명을 이거 범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시끄럽고, 요즘 뭐 정명석이라고 이단 그런 문제도 생기고, 또한 이제 뭐 통일교 문제, 또 이렇게 이만희도 그 신천지에서 또 이 문제가 지금 많이 시끄럽거든요. 뭐 이런 문제, 최근에 또 돌아가신 그 베레아 뭐 그 기바무게 목사님, 다 이 문제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심각하게 해야 된다. 하나만 더 합시다. 로티그노브라고 나오는데,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게 스티어. 도둑의 문제입니다. 이게 가나브인데 티그노브,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 스틸, 이 문제입니다. 자, 무엇이 도둑이냐?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내가 수고한 것을 남이 하나 또 이것을 수고도 하지 않고 훔쳐가는 것, 이게 도둑입니다. 이거를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오다가 이게 불난당에게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안일분자, 불한당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한이라는 이게 뭔가니 땀 한자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훔쳐가는 거, 이거를 강도라고 했어요. 도둑이 그거거든요. 남이 뼈 빠지게 벌었던 돈을 자기는 그를 수고도 하지 않고 밤에 가서 그를 훔쳐가는 거, 이거 도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도둑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 한다면은, 이 도둑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는 것도 지가 말해놓고는 하나님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또 가짜 이렇게 사인하는 거, 그것도 도용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 시험 문제에서 컨닝하는 거,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지식에 대한 도둑질이에요. 또 요즘 중국에서 그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남의 산업실근에서 삼성에서 개발한 기술을 말이죠, 돈을 맞춰가지고 그걸 도둑질 해가지고 자기 걸로 삼아서, 그 중국에 가면 매 그런 기업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꼭 어떤 기업하고 연관될 때는요, 그 기술을 빼옵니다. 그게 미국에 막 여러 부서를 줘가지고 미국에 있는 과학기술 다 빼가지고, 일본 거 다 빼가지고, 한국어도 엄청나게 우리가 잃어버렸거든요. 지금 그냥 가서 공장만 설치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꼭 그 기술을 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영창 피아노를 우리가 중국으로 옮겼다, 임금비 때문에 옮겨갑니다.
그럼 영창은 옮겨가지만 중국에서는 노리는 게 기술을 도둑질해 가요. 얼마나 이게 이게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름까지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이 뭐죠? 정직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하늘과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런 상태의 정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투명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속이고 남의 것을 훔쳐가는 이런 행위. 그러니까 요거하고 관계되는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보면요 탐내지 말라고. 이 도둑의 그게 기본이 뭐겠습니까? 탐심에 있는 거예요. 남의 집을 탐문합니다.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것이 뭔가니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탐심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명을 두는데 이거는 탐심이 얼마나 심각한지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로 테크 모드. 이거를 내 이웃의 이 집을 탐내지 말고 또 따로 내 이웃의 아내 그리고 남자종 여자종 모든 가축들을 탐내지 말라고 구별해서 주님이 2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이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데 이게 바로 8계명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도덕 탐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 게하시라는 이분이 왜 이스라엘의 최초 문둥병자가 됐습니까? 그는 엘리사의 수종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선생님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나가서 그 많은 재물을 선물로 갖고 있는데 한 푼도 받지 않고 돌려보냈거든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네. 보통 우상들은 이런 재물 가져오면은 다 받고 자기들 할 텐데 여호와 하나님은 돈을 초월하시는 분이네. 나 그런 분 같으면 내가 섬기가 되겠지. 그럼 선지자님 내가 건이 있는데요. 당신들이 마당에 있는 이 흙을 내가 좀 2바리에 내가 우리 노새에 싣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본국에 도착하면 저는 우리 이 아람의 왕이 계시고 그다음 나는 2인자인데 우리 왕이 꼭 자기의 이 사당에 우상 숭배할 때 절을 할 때 보면 저는 이 무릎을 꿇고 이 왕에게 이렇게 절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가서 또 그 일을 또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할 수 없이 직책상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우상에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요 이 흙을 싣고 갈 때니까 나는 따로 이 흙을 깔아놓고 그 위에 당신의 성전은 이 여호와 하나님 참 멋있는 하나님 하나도 지금 자기 문둥병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1분전도 받지 않고 이걸 다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는 그가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고 있던 거예요. 요 판을 깬 것이 게하시입니다. 이놈이 자기 선생님과 의논 없이 조만군 갔을 때 뛰어갑니다. 헐레벌떡. 나만 장군님 잠깐만요 장군. 오 자네 그 선생님의 그 종이 아닌가? 어떻게 왔냐? 했더니 거짓말해요. 아니 지금 선생님에게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뭐 대접할 게 없습니다 우리 집에. 그래서 아까 장모님이 그거 주시려고 하는 거 조금 있잖아요. 그거 해서 조금만 좀 주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말이죠. 나만 했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 굉장한 분이다. 내가 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 잔뜩 이렇게 하고 그때 이 아람군이 시리아가 복음화될 수 있는 좋은 천사가 있는데 그 순간에 싹 사라진 거 아닙니까? 에이고 뭐 여호와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만. 뭐 아까 줄 때 그냥 받지 뭐 그 째째하게 말이야. 이제 와가지고 야 여봐라 좀 줘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자기가 가지고 만날 것을 얻어서 오다가 언덕에다가 그걸 땅에 딱 감춰놓고 선생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 엘리사 선생님이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게하시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꼭 영화 필름 동영상처럼 다 보여주시고 지금 게하시가 뭐가 있는지 기도한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이게 남장을 가서 그 얻은 거 다 벌써 그는 알고 있거든요.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게하시가 저에서 제가요 선생님 밑에 있었을 때 월급도 잘 안 주시고 뭐 항상 이렇게 참 그 궁색한데 그 좋은 예물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좀 얻어왔습니다. 어디서 숨겼느냐?
오다가 저 위에 벌써 선생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숨겼습니다. 가져오느라 갔다 왔더니 이 엘리야가 화를 내면서 이놈아, 너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정말 엿보이고 이 좋은 이런 감정을 가지고 나만 장군이 돌아갔다가 이 무슨 짓이냐. 그분이 가졌던 그 한센병, 그 문둥병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고 게하시가 그 순간에 문둥병자가 되고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문둥병자가 되는 이런 아주 수지스러운 일이 도둑질 때문에 일이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께를 도둑질하는 거. 이거요. 또 비슷한 것이 말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항상 보면은 그들이 첫 수확은 하나님의 거예요. 이거는 손에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간이라는 자가 유다 지파 소속인데 이 자가 탐심이 나가지고 전리품을 하나 둘씩 내고 첫 것은 주님께 것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한 거를 자기가 손을 대서 그것도 훔쳤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훔친 걸 가지고 이제 장막에 감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 장군도 전혀 몰랐죠. 그리고는 이 여리고성이 다 점령이 되고 거기에 있는 라합 집안이 다 구원을 얻고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는 여호수아 장군이 이거 뭐 이제 하나님께 주신 적과 꿀이 어른다 별거 아니네. 이제 이렇게 쉽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보니까 그 다음 성 아이성 거 보니까 뭐 조그만 성이고 저거는 뭐 얼마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여봐라 우리 다음에 아이성 점령하자고 점령했다. 그날 대패를 한 겁니다. 얼마나 그가 괴롭겠습니까? 하나님께 막 울음을 붙여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됐니 했더니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야 여리고성 손대지 말려고 했는데 너희들 왜 손댔냐 이거야. 누가 손대었습니까? 야 그 한 지파가 있다. 색출하라. 그랬더니 여호수아 장군이 12지파 다 지파 해가지고 거기서 제비를 딱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딱 걸려요. 유다 지파에서도 모든 집안 어른들 다 지파 딱 그러니까 아간의 조상이 되는 딱 그 사람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비 뽑아서 딱딱 색출했는데 아간이 딱 색출된 겁니다. 자네 왜 그랬냐고. 제가 이 탐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때 나왔는 전리품을 뭐라고 히브리 말로 보냐면은 케벨이라고 합니다. 케벨. 요것이 이제 전리품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속하는 건데 이 전리품을 도둑질한 겁니다. 이게 아간이. 그래서 그 집안이 다 돌무더기가 된 게 그 집안 삼족을 보낸 겁니다. 그게 아골굴적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나브 하는 우리 이 스틸 문제, 이 도둑질 이 문제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해서 팔아먹는 거,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탐심, 이것이 도둑질로 연결되는 아간이며 게하시 같은 그런 케이스. 이거 하나님이 엄중하게 우리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저주를 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있는 곳을 알게 주문으로 30명 받고 자가 예수님 팔아먹었다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사실 판 건 아닌데, 그죠? 그런데 그 당시 한 사람 노예, 남자 노예 가격이 30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그 죄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거, 이것도 일종의 스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에게도요, 컨닝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컨닝은 그런 스틸에 속합니다. 논문을 썼을 때 말이죠. 자기가 분명히 참고문을 하고 다 베꼈는데 이거를 베끼다는 글을 발표하지 않고 그냥 이라면 이거를 도용해 그래요. 플래리저니즘, 표절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예술품도 자기가 이렇게 내가 누구 걸 참고해서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남의 거를 베껴요. 가사를 베끼고 곡을 베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어요. 내가 이거는 누구의 참고했다 이런 말도 없고 그렇게 나갈 때 표절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모든 예술인들은 꼭 기본이 그렇습니다.
음악가는 음악가, 시인이면 시인한데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다 그걸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내 선생님 왜냐 이거는 이런 이 플레리저니즘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밝히는 거예요. 이게 떳떳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거 도둑질하면 안 돼요. 다 표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거. 요게 오늘 우리 8계명 교훈입니다. 우리 그래서 다음 시간 또 9계명, 10계명 계속 공부할 텐데 10계명 여러분 잘 공부해서 오늘날 정말 이 사회에 적용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듣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요 귀한 우리 원전 공부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계명 한 계명 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7계명과 8계명 2계명을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잘 공부하고 복습해서 또 앞으로 남은 9계명 10계명 계속 공부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 또 우리 현대사회에 꼭 우리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다라바 토다라바.